올 12월 달처럼 이렇게 춥지 않고 지나간 것은 거의 몇 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추웠죠? 저만 안 추웠나요? 별로 안 추웠어요. 네, 기후적으로. 옆 사람 축구 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아무쪼록 A형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테 유행해가지고 A형 독감이 굉장히 요즘 뭐 학교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의 시즌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합니다. 사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탄의 시즌이 뭐예요? 너무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너무 조용하니까 아니요. 한적해가지고 혹시 뭐 지나다니다 캐롤송 들어본 분 계세요? 거의 없죠. 예. 15평 미만에서는 틀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또 그거 뭐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그런다 해서 저작권을 그거 주고 그렇게 하냐? 거의 없거든요. 그 자신들의 그 가족이 결국에는 전체 분위기로 회개하는데 즐거운 성탄절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뭐예요? 이 사업상 이런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서 좀 안타까워. 그런데도 뭐 어떻게 보면요, 삭막하다 할까 세상이 전 세계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반면에 너무 요즘요 어둠의 세력들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극명하게 갈려져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어둠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어둠으로 흘러가요. 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100cm 말에 정말 가까운 게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질 상황만큼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쉽지 않은 세상에 되어간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께 뭐가 임했다? 평화가 임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렇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재림도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성탄. 그래서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2단, 3단, 4단 교주들이 득세하는 거야. 이걸 강조하면요, 교주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나 약해져 가다 보니까 2단이 바로 득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구해 오셨다고요? 나귀 구해 오셨다. 말 구해 오셨어요? 나귀 구해 오셨어요? 나귀 구해라고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 말 자체가 없었고요. 예, 바로 겸손의 상징이고 순종의 상징이 나귀라고 했습니다. 심볼 상징성으로 보면은. 그래서 나귀는 참 특이해요. 구유도 자그만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옆으로 딱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삼각대로 전인식을 꼭 됐습니다. 현재 이제 구유는 이제 콘크리트로 만들어갖고 하지만서도요, 고대 구유는 저게 딱 맞아요. 저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 이동할 때 반드시 뭐 한다고요? 가지고 가네요. 왜? 주인의 구유가 아니면 안 먹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니 이 낙이라는 동물은 순종할 줄 알고 겸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가지고 와서 거기다 먹이를 넣어줘야, 그 구유에 넣어줘야만이 먹이를 먹는 그 습성. 하나님께서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그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을요,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러면 그냥 우리는 모르면 안 돼요. 왜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도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도 다 이기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신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한날은 쉽게 말해 성탄절이라는 그런 휴일이라는 거 그걸로 하나를 진행하고 그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거다 그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나온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세상적인 방식으로 판단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어디 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왕은 어디서 왕자는 태어나요? 왕실에 타는 왕실 궁궐에서 해요. 그렇죠? 황실은 왕실 궁궐에서 태어나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완전 전체가 다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헤로드 왕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라고 그래요? 자, 그 왕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야, 그래 자세히 알아보고 그를 찾거든 나에게도 고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 의미는 뭐예요? 가서 내가 뭐 하겠다? 죽이겠다. 실질적으로요. 이제 그때 당시에 2살배기 이하요. 2살배기를 전체 베들레헴 다 죽였답니다. 전체. 그 인구가 얘들 약 7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약 70여 명이 2살배기 이하로는 다 죽였어요. 실제로. 그런 예수님도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계획. 이게 바로요. 메시아인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그 생각 때문에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성. 세상적 방식으로 판단해서 결국에는 저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예수님을 대해서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냥 흥청망청 뭐예요? 놀고 즐기는 것을 끝나지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경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경배한다고? 헛되이 경배한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해요. 그 예수를 만일에 섬기지 않는 백성들과 그 나라들은 뭐한다? 하나님이 파멸해버린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구해볼 것이다. 지멸되리라.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끝은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의 과정 속에는 서로 공생공존하고 비슷해 보여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유사해 보여요. 그렇지만 반드시 저런 결과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서 지금 믿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 자체가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딱 보면요. 동방에서 페르시아잖아요. 동방에서 별을 따라왔다. 이제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상황을 딱 정확히 이제 그것을 밝혀내는데요. 아주 놀라운 그 크다는 별로 인해서 진짜 인도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별 따라서 순종하고 와요. 그러면 그때 그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은 한마디로 왕자를 교육하는 궁궐에서 아주 고위 쉽게 말하면 관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따라서요? 그 앞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걸 따라서 별 따라서 쫙 오는 순종의 모습이 바로 있었어요. 그리하여서 또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또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헤로데게로 가서 말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갔어요? 헤로데로 갔어요? 다른 길로 갔어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주변의 그 환경과 여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순종의 모습이 그냥 딱 백그라운드 배경 다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순종의 모습, 그래서 나귀 구유로 딱 보셔요.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자기 부모를 받으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청소년 딱 이제 성인 되기 전이잖아요. 바로 어린, 그렇죠, 테크노원이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 시절에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도 무슨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무슨 모습을 보여줬어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무슨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 반대는 뭐라고요? 옹고집이라고 했어요. 순종 반대는 옆 사람에게 뭐라고요? 옹고집이에요. 옹고집. 아주 고집불통. 옹고집.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세, 태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같이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초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본인도 배웠다고 그래요? 순종을 배웠다고 그래요. 퍼펙트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여튼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최고 하이라이트 수준의 영적 수준의 단계는 뭐라고요? 저는 순종이라고 딱 거침없이 외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최고의 수준에 오를 수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최고의 수준에 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늘 순종의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를 향하여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누구 한 사람 누구? 아담 한 사람이 자기 고집 부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수없이 많은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은인이 되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할 성기면 형통한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고, 고집 부리면은 반대로 하면 돼요. 불통한 날이 되고 어려운 해를 보낼 것이다. 만일의 경우라고 했잖아요. 순종하여서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지낼 거예요. 고집 부려서 불통하고 어려운 해를 보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게 찾으라 했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나한테 가르치고 있는 그걸 찾아야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고. 내 환경으로 살면 안 돼. 뛰어넘는 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가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을 상황인 가운데서 예수님 명령 한마디 하니까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뭐했더라? 순종하더라.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하 인간이 없습니다. 누가 바람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겠냐고요. 물리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만이 가능했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순종 자체이시니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자이신지라 순종하게 되었어요. 더 어려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면 그 귀신이 다 도망가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이처럼 철저하니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러면 우리도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고집으로 온고집으로 살아야 돼요. 순종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야 순종하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그것이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대처럼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난 그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뭐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최고의 또 그래서 그 모든 고난 숫자를 보통 다 당하셨죠.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럼 나도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고집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정말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끝까지 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걸 찾아서 순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수준이 영적 수준입니다. 신명기 구약에도 말을 했어요. 뭐라고?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명령을 그리하면 내가 행하라. 순종해라 그 말이잖아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먹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성탄에 주님 그걸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 같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무슨 모습? 겸손의 모습. 그렇죠?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극히 가난과 고난과 천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자세. 그래서 예수님이요 유대 땅 예루살렘의 그 궁궐에서 오시지 않냐. 그 가장 낮고 낮은 그 정말로 나귀 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고대에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시면 아는데 그때 당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뭐 여관이다 그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관이 잠잘 데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각각 이제 자기의 일가 친척집을 방문하면은 집이 이렇게 됐어요. 봐보세요. 같은 이렇게 이제 홀이에요. 홀인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했어요. 여기가 침실이에요. 위에가요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올라가면 여기가 침실. 여기서 이제 자고 밑에는 뭐였냐? 나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귀 구이가 따로 있고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같이. 그런데 위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있어요? 나귀가 있는 그 구위에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입니까? 그게 겸손의 최고봉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궁궐에서 오지 않고 베들레헴 작은 마을, 실제로 베들레헴 크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더 작았어요. 오늘날은 도시화가 좀 커졌지만서도요. 그 작은 유대 고을 겸손의 모습. 그렇죠. 이스라엘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해서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셨다. 왜? 겸손의 심볼 상징의 동물이 누구라고요? 뭐라고? 나귀이기 때문에. 가장 겸손의 모습, 가장 순종의 모습, 그 나귀. 그러한 모습을 타고 나귀 장어 새끼 탔다. 그렇죠. 겸손해서 나귀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벳바기에서요, 쭉 이렇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쭉 내려오는 길이요, 굉장히 경사졌습니다. 상당히 경사졌어요. 한 15도 정도 될까요? 상당히 경사졌어요. 근데 그걸 새끼를 타고 내려온다 생각해요. 보통이 긴장한 게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이제 도로 포장됐습니다. 제가 처음에가 10몇 년 전만 해도 그때 포장이 안 됐었거든요. 아주 어려웠는데 지금 포장을 해서 이제 차들이 좀 많이 다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쫙 타고 오셔요. 겸손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인으로 자타가 공인을 하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표현한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거기 쭉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증명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오히려 자기가 하늘 보좌를 비워서 무슨 형체로 오셨다고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오셨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요. 그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 잘난 맛에 살면 안 되고 오직 겸손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살면 안 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로 제물과 희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서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까지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 겸손의 모습. 근데 참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의 곳곳이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많은지 몰라요. 다 열거할 수 없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왕이 만주에 추락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 멘트를 던지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이처럼요, 그렇게 극존칭해서 아버지를요 높이셔요. 자기는 그냥 보다 아버지가 보내주셨고 아버지 것은 내가 주셔서 주시 된 것이지 내 것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 것이 아버지 것이. 아버지 여러분 사업장이 내 것이 아버지 것. 갓으로 좀 소리 줄여줘. 직장도 아버지가 줘서 직장인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건 그냥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소유 개념을 내려놓을 때요 진짜 아버지 것이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살 줄 믿습니다. 또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누구든지 나한테 나올 수조차는 없었습니다. 이렇게요 겸손의 모습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들에게 얻도록 보내주셨으니까 그들이 나에게 받지 내 실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표현하며 사십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겸손의 표현이고 모습인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모든 내용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래요. 자신이 진리잖아요. 왜? 내가 곧 길의 진리니 나로 말하면 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셨으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다. 진리. 이렇게 또 고백을 하셔요. 우리도 이제는 항상 겸손의 모습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내 아버지께서 일한 게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 이런 겸손의 모습. 정말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는 믿으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도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겸손의 모습으로. 또한 만왕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쓰는 면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모습.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무슨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평강의 왕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이라이트로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뭘 누리게 되었노라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성탄의 시절에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오셨잖아요. 평화를 주셨잖아. 천국을 주셨잖아. 그럼 뭐하고 살라고요? 누려야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다음에 누려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천국보다 더 소중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생 영광보다 더 소중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바꿀 수 없다 했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못 가받고 있습니까? 평화를 못 가받고겠습니까? 다 이제 평화를 뭐 하도록 해주셨다고요? 누리도록.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평화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게 평강을 주셨다면은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지금 평화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잘하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고 가장 높은 새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 인류에게 평화를 주셨으니까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전 인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거부권하는 거부권. 예수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평강이 없느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상관없이 내게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잘 누리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나는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평화를 놓치고 산다. 누구 손에? 내 손에라는 거예요. 빼앗겠다.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사단이 그렇게 빼앗는 거예요. 나를 유린시키는 거예요. 나를 짓밟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늘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가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고, 땅이 지진이나 꺼져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별로 걱정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졌다 어떻게 가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들고 하늘 날아보고, 땅이 꺼졌다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준인 거예요. 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백전장 차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렇잖아요. 준 것을 누리고 살면 우리는 잘 누린 거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첫 멘트가 뭐였다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줘서 보낸 것처럼, 평화를 줘서 보낸 것처럼 나도 내게 뭘 줘서 보내노라? 평화를 줘서 보내노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심 걱정해야 되겠어요? 누리고 살아야죠. 그리하면 나는 뭐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질병의 80%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다. 그러니까 질병이 온다. 그러면 내게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면 질병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평화를 주셨다고요?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주셨으면 누려야죠. 왜?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했잖아.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도 주는 평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무슨 평화라고 그래요? 일시적인, 제한적인 건, 유한적인 건, 한시적인 건, 순간적인 평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다시 뭐다? 근심걱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거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평화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셔서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을. 뭐하고 살라고? 누리고 살라고. 그러면 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찾아놨고 진수 할아버지 성전 할머니를 찾아놔도 내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하고 보면 모래 씹는 것 같다 하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뭐예요? 간장에 밥만 하나보다 맛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춧가루 하나도 못 먹고요. 김치 하나도 못 먹고는 요즘 먹는 것은 뭐하고 야채하고 두부하고요. 이게 국도 미역국도 고기 하나 안 먹더라고. 멸치대가 하나도 못 먹고. 그래도 너무 맛있고 좋아. 나도 이제 이번 주면 끝나요. 다음 주부터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 그래 좋은 거예요. 왜? 내 몸이 건강하니까. 내 몸이 건강해졌어요. 더 건강했습니다. 살이 빠졌다고 다들 난리요. 괜찮아요. 오장육부가 튼튼한 게 중요하니까. 아무쪼록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다. 아멘.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제발 평화를 누리고 사십시다. 아멘. 누가 뭐를 하든지 간에 평화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파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평화를 잘 지켜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평화를 잘 지켜서 잘하는 사람이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이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는 이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뭐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다?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도 더 평화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웃는 나생 침 못 뱉는다 하잖아요. 옆 사람 얼굴 보면 새같이 빛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인상쓰고 찡그리고 짜증내는 모습보다는 웃는 모습이 훨씬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봐요. 우리의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모든 일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하잖아. 그러니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안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살자고 거예요. 예, 어떤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말려들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말려들게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못해서 복 못 받도록. 하나님은 뭘 주시길 원하신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복, 정신적인, 육적인 복, 전인적인 복을 했잖아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못 사는 것만 싹 사단한테 속아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잖아. 아무쪼록 그런 일은 없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도 다 이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미 힘이 나서 이제는 강건하게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도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따라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누리고 살면서 전파하라는 말씀이다.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주신 것을 누리고 살면서 바로 전파하며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시즌을 잘 보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제물로 드리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믿고 이런 경지에 오르게 됐다니요. 이 은혜가 웬 말입니까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는 축복. 또 볼까요? 호련의 수많은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축복. 그렇죠. 주님 오신 것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결론적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축복. 그렇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결단합시다. 대성탄의 시즌에 정말 중요한 주님 오신 사건인데 만왕양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믿으라고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믿어야 하고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탄절 생각하면서 이제는 맞다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뭐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 잘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감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